주님 사랑 대양하네 파도같이 넘치네 나의 생명 살리시려 봄에 피 흘리셨네 누가 그 사랑 모를까 누가 찬양 안 할까 영원한 날 오기까지 그 사랑 기억하리 올라와 날 향한 주님 사랑 영광스러운 날 향한 주님 사랑 하셨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그분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행복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다시금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또 그것을 행하면 행복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 행복을 찾는 겁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사방팔방으로 다닙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함을 원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사실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의 행복이 완전함은 당연하죠. 그러면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얻을 때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기를 원해요. 그것이 행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 그 전까지는 엿새 전에, 그 유월절이 엿새 전에 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바로 그 유월절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실 예정이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은 그러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또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10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기 직전에 지금 한 제자에게 배반당할 것과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제자에게도 버림받을 것을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날 것도 아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 볼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인 이 제자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그들과 들었던 그 정을 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얼굴색을 바꾸고 정색하거나 혹은 그들을 일부러 매몰차게 그냥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처음과 똑같이 그들 대하셨던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또 아셔요. 다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행복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사랑은 쉽게 식습니다. 우리 결혼할 남녀가 사랑이 폭발하잖아요. 그 폭발하던 사랑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와 같은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폭발했던 사랑은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 그 폭발적인 사랑은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또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혈육 간의, 이 가족 간의 사랑, 그 끈끈한 사랑도 쉽게 식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치고 게임을 하고 우리 그런 뉴스를 들었잖아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꾸준 일을 당해도 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또 동족을 통해서 욕을 먹어도 또 그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그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어붙지 않습니다.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랑이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활발히 움직이시되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었어요.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장 2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기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6월절 저녁 식사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을 불에다 굽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운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 예, 우리 이스트라 그러죠. 이스트로 부풀리지 않는 빵.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채소 함께 그거를 먹었습니다. 예, 어린 양을 결코 날로 먹거나 예, 물에 삶아 먹지 않았어요. 또 특히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예,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불에다가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혹시 남았다면 불로 또 탁 태워서 없앴습니다. 자, 어린 양과 그것을 먹는 방식과 그 처리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뼈가 꺾이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자신을 희생해서 불에 태울 것처럼 소멸 다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를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해왔던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먹는 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분을 얘기해 주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사람, 가룟 사람 유다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와 이어진 그 만찬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그분의 대적들에게 넘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기 사람들 안에서 자기 사람인 척하며 속이는 자가 있음을 잘 아셨습니다. 자, 우리 13장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더라 했고요. 18절 하반절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도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꿈치를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까치발. 까치발이죠. 그렇죠? 까치발. 그러면 이제 몸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낮춰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우리 걸어갈 때 까치발 들고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죠. 정체를 숨기면서 슬며시 다가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영으로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나를 넘기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군들 나한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고소하고 정죄해서 정말 법정에 넘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고소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뻔뻔하게 앉아있죠.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혼으로 괴로워하는 것과 다르게 영으로 괴로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여러분 영으로 괴로워했다는 것은요, 나를 배반할 그 자를, 그 악한 자를 악으로 똑같이 갚지 않겠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렇습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 우리 사람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영이 작동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드러나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어 있는 영, 우리 영은 죽어 있거든요. 우리 죄악 가운데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원래는 태어나면서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혼도 구하시기 위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고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왜 발설하셨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왜 그의 죄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사용해서 그를 색출하려고, 그를 가려내서 붙잡도록 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은 그 가룟 사람 유다 그 자신의 잘못을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알려서,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누군가 있다고,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알려서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호소하면서, 양심에다가 호소하면서 그가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빵 한 조각을 적신 후에 그것을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에게 주시더라. 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신해서 모든 제자들의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 그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이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빵 조각을 가룟 사람 유다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자가 그다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죠? 빵 조각을 적셔 주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배신한 자에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지적하겠죠. 바로 지적해서 너 왜 그랬어? 가룟 사람 유다 너 왜 그랬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이 원래 찬양이라는 이름이에요. 찬양이라는 이름의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과도 3년 동안 대화하면서 서로 동거동락 했어요. 나가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에게 3년 동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너의 이름답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답게 자신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의 의미가 담긴 빵 한 조각을 받은 유다가 이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최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빵 조각과 함께 사탄을 유다에게 넣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사탄이 강제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유다가 사탄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 겁니까? 놀랍게도 마귀 사탄을 받아들이는 거.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늘 사람들 주위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그 일을 해왔어요. 꾸준히 지금까지. 네, 아담과 이브로부터 해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성경 역사로 따지면 6,000년입니다. 6,000년이 흘린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형벌 받는 거죠. 형벌이죠. 바로 감옥에 넣잖아요. 우리 죄인 범죄자 감옥에 넣듯이 영원한 형벌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어요. 그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다 면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하게 바뀌는 거고 뭐 다른 거를 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선한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그 착한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참담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이용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항상 그분 앞에 가까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계속 배워왔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사람 유다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참담한 일을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참담함을 겪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은 분들은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참담한 일조차도 기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불명예스럽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이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넘겨주는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3장 19절이에요. 1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는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직도 제자들 사이에 긴가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은
아, 이분이 진짜 사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참담한 일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나 교사가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속이려 하고 조롱하는 자가 가까이 있는데 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길까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함께 빵과 잔을 나누고 있었음에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은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스스로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서 공회로 끌려갈 때 제자들이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계속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의 안위만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자신이 죽음에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신경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속되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13장 3절부터 5절, 이제 그 뒤에 1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3절부터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더라. 함께 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더라. 아멘. 가장 극심한 괴로움인 그 영의 괴로움 속에 계셨던 예수님인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걸 생각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사람들 속에 정말 그 가룟 유다도 같이 들어가서 깨끗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가 참된 행복을 얻을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얻으려는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으려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사랑을 찾을 것이고 사람이 주는 그 불완전한 사랑을 계속 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가룟 사람 유다와 같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뜻과 목표를 고집하고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쫓아갈 때 그 과정과 그 마지막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믿고 쫓아가는 그 과정과 그 마지막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해놓으신 그 일이 행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셨어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어 주시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몰랐죠. 왜냐하면 그는 진리가 아닌 자신의 고정관념과 신념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진리의 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므로 자유가 아니라 속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8절에 또 계속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결코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주 강력하게 그냥 말했어요. 물론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거를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주장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겁이 덜컥 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8절 보니까요.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함께할 몫이 없느니라. 덜컥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이를 허락한 다른 제자들은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몫을 받는 거예요. 몫을 받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보상을 받는 걸 뜻합니다. 영원한 보상. 그런데 자신은 그걸 지금 거부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부터 소외되고 그 보상으로부터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건 이거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씻긴 자는 온몸이 완전히 정결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정결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받을 몫이 없고 그 몫이 바로 행복이거든요. 영원한 행복의 길을 그가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걸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었던 겁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왜 그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옷을 입으신 후에 다시 자리를 잡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르니 너희가 잘 말하였도다. 이는 내가 그이기 때문이니라.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행복이신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 행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는 진리예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늘의 행복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부터 그 행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생업에 찌들리고 삶에 찌들려서 또 학교 생활에 찌들려서 겨우 막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그 받은 사랑과 그 안에서 나오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영원하고 참된 행복이 어떤 것임을 사실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자신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믿고 오는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부활할 그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또 가겠습니다. 10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능히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고난들, 그 고통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잃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내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 그것을 한 번 주어지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특히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셨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찾으려면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내가 죽으면 천국 가실 분들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거기 완벽한 사람 다 있어요.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눌려서 올라가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인이신 예수님 위로 올라가서 그분보다 앞서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임을 오늘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 들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끝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정말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 한 제자의 그 거짓 입맞춤에도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으니 그런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게 놔둬라. 나만 잡아가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잡혀서 죽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론 처음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침울해하고 있었지만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가서 이 사랑을 가지고 전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그 과정 속에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강권하는 것을 받아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이 다 그렇게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계속 시대를 가면서 역사하셨어요. 뭐 어떤 시대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든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대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지식 아닙니까? 그를 능가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우리 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을 믿고 모인 이 무리, 이 사람의 모임이 그거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다른 데서 표적이나 뭐 병고침 뭐 이런 거 은사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요. 다른 거 꿈으로 보고 뭐 계시를 또 받아서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세요. 사람의 지식을 능가했다 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어요. 부자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부자들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벌고도 세금도 안 내고 그러기 전에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보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충만 안에는 오늘 제시하신 참 행복이 들어있어요. 그 행복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도 바뀌게 될 거예요. 삶에 찌들린 그 표정에서 바뀔 겁니다. 얼굴이 펴져요. 주름살도 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이 주 예수님의 사랑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결정은 우리 각자 개인의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예수를 믿은 제자들처럼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가룟 사람 유다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했던 유다를 따라가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주님이 주신 사랑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그 사랑을 나눠서 더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시간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넓고 깊은 샘물 같네 십자가의 그 사랑 광대하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 흐르네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사랑 넘나지 죄 많은 이 모든 땅에 하늘 평화 흐르네 오 놀라워 날 향한 주의 사랑 영광스러운 날 향한 주님 사랑 나는 다시 태어났네 풍성한 주의 사랑 내 맘 가득 끝이 없이 주를 향해 넘치네 주님만이 나의 명예 나의 영광 나의 모 나를 깨끗게 한 주님 내게 자유 주시네 오 놀라워 날 향한 주님 사랑 영광스러운 날 향한